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야기 성전세를 내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르셨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선생님은 왜 성전세 내니 안 내니? 물으니까 베드로가 냅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오자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를 물어보죠.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아닌 남들에게서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 남들에게 받지 자녀들은 성전세 세금 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이러면서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었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나 말이죠. 제일 잘하는,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켜가지고 낚시해라. 제일 먼저 딸려오는 고기 입에 은화가 있을 거니까 그걸로 성전세 네 거하고 내 거 내라잉 이래갖고 성전세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 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라 라까지만 나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를 것이다 라고 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 물고기 낚는, 돈을 낚는 그런 제자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시켜서 가서 낚은 것이 물고기였고 또 동전이었기 때문이죠. 자, 성전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걷었던 그런 세금과 같은 그런 유대인의 의무가 바로 성전세였었습니다. 목적은 회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었었어요. 재정이었었던 거예요. 회막,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구별하고 있는 헌금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에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11조가 특별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의 재정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대표가 모든 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표가 전체를 대신했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대표성의 원리의 대표적인 것이 축구 경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외국하고 축구 경기를 요번 주에도 축구 했었죠. 어느 나라하고 했었어요? 다 잘하시네.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그건 기억 못해. 정말 프랑스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온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선 우리나라 팀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뛰나요? 안 뛰죠. 대표성의 원리. 대표 선수가 나가서 뛰어요. 그러면은 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뛰듯이 거기에 응원함으로 동참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비교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한 분으로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있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대표적인 부활을 보고 우리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아주 신비한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 경계점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성경에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
그렇죠? 11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11조라고 하는 것 혹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모습을 하고 있죠. 화폐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갖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고용한 분들에게 사례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게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단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돈이다. 그래서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이게 발악한다, 뭐 헌금하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막 안 좋은 댓글을 막 달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교회 갖고 장사한다라는 말이 참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다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서다를 세워갖고 일주일 내내 커피와 빵과 서적 쉽게 말해서 장사죠. 그렇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걸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정말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목회를 장사하듯이만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이것 다른 사람들이 사업하듯이 목회를 갖다가 정말 열심히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교회 정말 부흥하겠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장사하듯이만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 어쩌냐 쉬는 날이었잖아요. 우리 화요일 언제나 문 닫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오픈할 생각을 해가지고선 그 쉬는 날에 또 밖에 나가갖고선 수박 주스도 아주 불티나게 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수박 사오고 그 밤중에 또 수박 잘라가지고 컵으로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데 야, 그거 준비하는 것도 거의 뭐 그것만 준비했겠어. 또 여러 가지 또 세팅해야 될 것도 많고 없는 재료들 같은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지고선 배송이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거 정리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하는데 3시간이 들더라고.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예습할 때 3시간 정도 예습하고 가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은 목회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목사가 헌금 걷어들이려고 뭐 일으키려고 뭐 코로나 시간대에 많이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뭐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이냐, 뭐 돈에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악플을 통해 가지고서 막 들었는데 옳지는 않은 악플이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업하듯이 내 사업하듯이 혹은 내가 장사하듯이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업하듯이 목회만 한다고만 한다면 장사하듯이 목회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이 오더라고요. 와, 야, 세상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사업하면서 그런 깨달음도 얻는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인정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상을 통해 갖고서는 이런 신앙적인 좀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감사하고 늘 깨달음이 있고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어쨌든 그런 2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재정, 화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그렇죠? 그런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물만 막 강조해도 안 되고 재물의 특징을 막 강조해도 안 되고 어쨌든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회막을 잘 보듬고 가다듬고 이게 보수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걷어들인 돈이 성전세, 세금이 헌금이 성전세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성전세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자, 세금 징수자 이야기도 했죠. 세금 징수자가 야, 니네 선생님 세금 거두느냐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들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부정적으로 뭐 이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니들 선생님 세금 안 내? 막 이렇게 물어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후자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물었죠. 직접 주님에게 묻지 않고 공손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의 주인이었던 호스트인 집주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객이었던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선 막 특별하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은 이유,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원과 말다툼하는 아주 작은 일로 말다툼해서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부딪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끝마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 혹은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도 하다. 지금 좀 뭔가 좀 이렇게 말도 하고 싶어. 싸우고도 싶어. 하지만 그 순간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에 먹칠하는 일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리는 일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길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여기 또 링크를 제가 또 예쁘게 걸어 둘 테니까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하고 바깥 생활하면서요, 혹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일, 마음에 거리끼는 아주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아시죠? 이게 뭐죠? 도미노 게임. 이 도미노 게임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세워두고서 끝에 하나 딱 넘어뜨리면 촥 넘어가는 거. 도미노 게임이 그 작은 거 하나만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도미노 게임을 잘만 하면은 몇 그램도 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갖고 이론적으로 빌딩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져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세금과 주님 이야기. 여러분, 주님도요, 공생의 전에는요, 나라의 세금도 내셨고 성전의 의무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도 내셨어요. 물론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직접적인, 주님께서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이후에 이제 엄마와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성전에 대한 의무도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 하셨어요. 유월절 때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유월절만 되면 주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의 사건,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 직전, 유월절 명절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님도요, 세금도 내셨고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곧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곧 성전입니다. 주님이 곧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옳은 걸까? 성전세를 내는 게 옳은 걸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한 세금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에게 내는 건가? 아니죠. 국민이 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예요. 대한민국 그 자체, 나라 그 자체,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한다면 주님께는요, 응당 면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주님에게는 면세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7장 25절 후반절 좀 읽어볼게요. 자막 찾아보세요. 17장 25절 후반절 읽어보죠. 17장 25절 후반절. 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자, 시작.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세금을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느냐 하고선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면세 특권이 있습니까? 나라에 대해?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럼 나라의 세금 안 내십니까? 내시죠? 저도 내죠. 주민세 내시죠? 5월에 종합소득세, 5월이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소득이 없으시면은 종합소득세 안 하는데 이렇게 집이 있으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 몇 채까지 된다고 그러지? 몇 채 이상이면은 그것도 신고해서 사업자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혹시 집이 있으신 분들 잘 내 집 말고 딴 집 있으신 분들 잘 알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국가와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저도 의무를 다하고 있다. 세금뿐만 아니라 저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군대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가 나라에 한 게 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종교인 세금이 없었던 때라 가지고서 제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군대 다녀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1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2년이 넘었어요. 그때를 다녀와가지고, 군대에 대한 의무를 했죠. 저는 할 의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이야기,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나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어떻게 막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나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부분인 것도 분명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스스로 면세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전세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권을 유예시키십니다. 왜 유예시키셨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왜 유예시켰을까? 자, 마태복음 17장 27절 초반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의무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을 유예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DTS, Disciple Training S가 스쿨인가요? 서비스인가요? 뭐죠? 하여튼 스쿨인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권리 포기에 대한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DTS 다녀오신 선철 형제 있나요?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 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김희곤 목사님이었었나요? 그분이 책도 썼죠.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요. 책이 있어요. 그 김희곤 목사님, 이희곤 목사님인가 누구셨지? 하여튼 그럼 이름이 특이하셔. 그분이 책도 있어.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은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려야 하는 것, 응당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내가 이것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 경우와, 그리고 왜 우리가 포기하는 삶,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로 인해서 세상적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은 서다를 통해 가지고서 주문하시면은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도요, 자신의 권리를 유예시켜요. 포기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 더군다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는 것이라는 것, 거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치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나 믿음으로 지불했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해 라고 여기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선제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뭐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땅히 지불하는 어떤 화폐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지만 선제적인 은혜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만 권리를 주장해요. 권리만 주장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오는 게 없어. 그렇게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응당히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하는데 계산적으로 하나요? 네가 나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줄 거야.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야, 지난번에는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밥 사라. 근데 네가 밥 샀어. 근데 지난번에 내가 밥 산 것보다 계산이 덜 나왔어. 그런데 야, 지난번에는 내가 2만 원 썼는데 왜 이번에 너 1만 원밖에 안 써? 1만 원 더 써. 이렇게 계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요번에도 내가 샀으면, 사랑하면은 내가 다음에도 살 수 있는 거요. 그렇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재정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바라나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주님께서 면세권이 있으셨어.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근데 당장 주님께서 나 이 성전세 안 내도 돼. 이거 왜 내? 왜 내? 난 면세권이 있다니까? 라고 면세권을 주장했다 보면은 아마도 복음이 손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예민한 뭐의 문제? 돈의 문제에 딱 한번 삘이 꽂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복음 맨날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복음을 갖다가 자꾸만 심겨지는데 방해를 하는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그래갖고 복음을 아무리 심으려고 그래도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중하고 겸손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특권을 유예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목소리 높이고 말이야 이러면서 특권을 자꾸 이야기하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다 보면은 그 공동체는 결국은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유예시키는 거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그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물어왔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도무지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꼭 그 자리에서 근데 답을 얻기를 바라지 않아도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간을 갖고 기도해 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시간을 유예시키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요걸 굉장히 잘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옛날에 왕정 시대가 있었었죠. 왕정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조선 시대 같은 거 보세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대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라고 말하면서 막 반대하고 막 유생들 몰려와가지고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그러죠. 여러분 리더십은요, 특별히 큰 리더십, 높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여러 사람의 뜻을 한 군데 모으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대표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서 누가 얘기해. 근데 얘기할 때 맞아, 틀려. 요거를 갖다가 결정해 주기보다도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그냥 막 팽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유예. 응? 내가 결정할 수도 있어. 대표니까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유예시키는 거예요. 특권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유예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율시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훌륭한 선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전은요, 그 당시 성전은요 무너질 곳이에요. 이제 곧 무너질 곳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제 무너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어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성전이 정말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인지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성전은요, 이제 큰 변화를 겪어야 될 곳, 무너져야 될 곳이라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곧 성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성전 그 자체를 보고만 이야기했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
진짜 실체의 성전은 누구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에게 성전세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더 큰 사역,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었고 장소도 적합하지 않았고 논쟁의 대상도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진짜로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정말로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벌였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마저도 하시지를 않으신 거죠. 주님은 머지않아 성전으로 가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1장 12절 시작. 성전 뜰에서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주님은 머지않아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몇 장이었었죠? 몇 장이야?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말이에요. 불과 4장만 넘기면은요, 주님은요, 이제 곧 가셔가고 성전을 뒤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때문에 성전세를 지불하는 것은 가당치 않을 거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전세를 내셨다. 근데 어떻게 지불했느냐? 그 지불한 방법에도 참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예, 주님께서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시면서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내고 말지, 야 가서 카드 줄 테니까 가서 자동이체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내시지 않으셨어.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져야 될 성전이시기 때문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어. 하지만 성전세는 내야 되는 거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인가? 주님의 방법으로 내신 거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낚시해가지고 은전 2입이 들어있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한 입이 들어있을 텐데 그것을 나와 네 몫으로 내어라.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요,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게 끝이에요.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 뒤에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자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내리니 고기 한 마리가 잡혀오는지라. 입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전 한 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세금 징수원에게 내니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놀라더라. 막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세를 낸 것 같습니까? 안 낸 것 같습니까? 분명히 냈어요. 냈다라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선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해서 여러 각주나 이런 주석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 이야기를 볼 때 굉장한 전략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 갖고 버럭하거나 아니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막 싸우고 혹은 논쟁하고 그러지 않으셨다. 더 큰 일을 위해서
권리를 유보할 수도 있으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그 때와 그 시기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말씀이 그대로 되듯 말씀을 그대로 따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뱀과 같이 슬기로울 때에 슬기로우십시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질 때 순진해지십시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 정말로 헤쳐나가야 될 때 비둘기처럼 순진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다 당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비둘기처럼 순진해지고 순전해져야 될 때 뱀처럼 약아져가지고선 그런 평화를 깨고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뱀과 같이 슬기로우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비둘기같이 순진해지십시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때를 따라 지혜로울 땐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바보일 때는 바보가 될 줄 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